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영성이 치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피리추얼리티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치매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적 활동, 이 spiritual activity가 어떻게 이 성공적 노화를 가져오는가, successful age를 가져오는가,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이 영성 그러면요 어디까지나 크리스천 영성을 말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에 비중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를 인식하고 체험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요소들을 내 삶에 품어가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일신앙, 합일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과학 연구, 과학 리서치, 특히 신경과학의 리서치는 영성과 종교를 구태여 구별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취급해 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영적 활동과 종교 생활을 동일시해요. 대개 보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오는데, 즉 종교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대상 그 개개인의 영성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여간에 여러 종류의 나온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서 또 제 자신의 임상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발한 영적 종교 활동은요, 치매 위험성 리스크를 낮추고 치매 증상을 지연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액티브한 spiritual activity, 액티브한 religious activity는 치매 위험성을 낮춘다. 또 치매 증상을 지연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성, 이 종교가 건강에, 또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이 리터처를 리뷰해 보면 몇 가지 사실들, 팩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회가요,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급격히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1974년에 미국에 들어와서 1980년부터 신경과 전문의, 미국 신경과 전문의로서 일을 해왔는데요. 미국 사회의 생각과 태도, 이 미국 사회의 멘탈리티, 태도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1980년 때는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영성에 관한 것을, 스피리추얼리티에 관한 것을 거론하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경과 병은 불치와 난치가 많습니다. 요새는 뭐 많은 치료가 발전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난치가 많죠. 이게 파킨슨병, 치매, 이거 알츠하이머병, 간질, 뭐 신경염, 중풍, 또 여러 가지 태행성 뇌 질환, 루게릭 같은 것,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다가요, 한계점에 부닥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은 이 전인적으로 영성의 문제를 치료에 끄집어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뭐 치료가 나올 때까지, 특효약이 나올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오래 만성적 환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이 전인적으로 이 스피리추얼리티의 문제를 치료에 끄집어 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치료의 방향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식으로 환자를 대한다는 거죠. 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뭐 다 크리스천의 영성, 제가 믿고 있는 크리스천의 영성을 일일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환자를 보다가요, 제가 광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Religious fanatic, 비과학적이다, non-scientific, 시대에 뒤떨어진 의사다, out of date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환자를 보다가 영적인 것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제가 하기 시작한 전문의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제가 뭐 지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간에 그 소리 듣고 그 환자가 다시 오지 말라고 말이요. 파이어 당한 적도 있어요. 이게 1980년대 초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쭉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피리추얼한 것을 꺼내면은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갖가지 영성들이 all kinds of spirituality 갖가지 영성들이 이 비기독교적 영성들 non-Christian spirituality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갖가지 동양의 그 신비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미스틱한 것, 또 이 샤머니즘의 성격을 띤 이 영성을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원적인, 다문화적인, 멀티컬처럴한 그런 세상 조류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히피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사춘기 때인데 미국에서 난 히피 운동이에요. 1969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것을 클라이맥스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반문화 운동, 카운터 컬처의 거센 흐름으로 청소년들을 휘몰아쳤어요. 제가 미국에 들어온 1974년 무렵에는 히피가 식어가면서요. 그 여파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어느 영성이라도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풍조의 사회가 휘말리게 되고요. 의료계에서도 대체 의학, 무슨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하고 또 holistic care, 전인적 치유라는 그런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를 들고서 동양의 여러 명상 수술, 무슨 샤머니즘의 성향을 띤 이 치료 수술과 기법들이 날로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들어온 인도의 요기가 있어요. 요가를 하는 사람이죠. 요기가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요가를 현대인의 테이스트에 맞게 개조를 한 초월 명상, Transcendental Meditation을 하버드 의과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의료계에 든든한 뒷받침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게 TM, 초월 명상뿐만 아니에요. 전통적인 요가, 뭐 여러 가지 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가, 기공, 타이치, 레이키, 셀프 히프노시스, 자가 체면술이라고 할까요? 테라피틱 터치, 이런 기법들이 의료의 한 일익을 의젓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 전인적 건강, 홀리스틱 헬스에 좋다 하는 이런 여러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면서 한간에 많은 인기를 끌고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가 영적인 종교 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활발한 영적 종교 생활은요, 여러 병의 발병과 치사율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액티브한 spiritual life, religious life를 했더니 병의 발병이 줄어들고 치사율이 사망률이 감소시킨다. 즉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특히 심혈관 장애로 인한 사망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인지 기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한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이 handful 스터디에 조그만 뭐 스터디를 뭐 이런 것이 있지만 큰 스터디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인지 기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는 미미한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팩트들을 종합해서 제 자신의 경험, 임상적인 이 고찰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보는 이 슬라이드에 보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 활동은 spiritual activity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전인적 건강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영성 활동은 전인적인 건강을 도모하는데 신체적, 심적, 사회적인 건강을 도모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그것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년기에 영성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인지 능력 저하가 감소된다. 또 치매 발병의 위험도가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리스크에 있는 컨디션이 뭐죠? 제일 위험한 거, 그게 사실 그것이 늙는 거거든요. 노년화가라고 해요. 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노년기에 영성이 심토가 깊어질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치매 발병의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년기에 영성의 심도가 깊어지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노년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그 믿음의 심도가 그저 메인테인 유지하면 뭐 다행인데 그게 안 되고 옅어질수 심도가 깊어지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러나 at least 최소한 영성의 심도가 깊어지는 그런 성향으로 나갈 때는 인지 능력 저하가 감소되고 치매 발병의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반대로요. 영성이 감퇴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밀접했던 관계가 멀어질수록 영성이 감퇴할수록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불면서 인지장애와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치매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과학적 데이터가 이것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래도 무슨 증거로서 얘기하느냐, 무슨 증거가 있을 것이 아니냐, 심증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증거를 보여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를 이제 하고요, 학술 연구할 때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뭐 있습니까? 문헌을 리뷰하잖아요. 그동안에 쭉 퍼블리시된 나온 페이퍼들, 책들, 문헌을 리뷰합니다. 그래서 문헌 고찰로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문헌이냐, 무슨 리터처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한 리터처가 있어요. 그 문헌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세상의 문학인이나 무슨 뭐 예술가나 무슨 뭐 기술자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장 많이 읽혀온 문헌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 그 바이블 문헌을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뭐 그냥 보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문헌 리뷰하는 거니까 하나의 그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비춰보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좀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라보면서 문헌 리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영적 상태가 악화돼서 쇠퇴돼서 치매가 나오는 사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약화되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최소한 두 인물에서 치매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케이스 두 개를 드는데 케이스 1, 첫째 얘는 케이스는 엘리입니다. 여러분 엘리 잘 아시죠? 사무엘 어린 시절에 사사였으며 저지였으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를 봅시다. 이 엘리를 보면요,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두 아들이 보통 망나니 아니에요. 뭐 개망나니라고 그러니까 보통 망나니가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은 엘리는 매우 늙었다. 이게 세번역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험악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망나니 짓 하는 거, 그 죄악된 일을 하는 걸, 제사장들이 하는 걸 그 아버지 제사장 사사인 엘리가 들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애들한테 무슨 교육, 훈육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 당시에 매우 늙었다고 그랬어요. He was very old when he found out what his two wicked sons were doing.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들을 때는 매우 늙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요, 나이가 늙어감에 따라 영적 상태가 감투됨에 따라서 그의 생활 태도가 사람들의 태도와 활동의 행위에 변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늙을수록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본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식 훈련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져서 판단 제대로 못하고 행동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이제 질책을 받잖아요. 더 기가 찬 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려고 명한 나의 재물과 애물을 멸시하느냐? 너 할 일을 안 하느냐? 그렇게 멸시하느냐? 나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느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렇게 아이들을 갖다 저렇게 훈련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형편없이 된 거죠. 근데 더 기가 찬 건 뭐냐면요, 대제사장의 크나큰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블레셋이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 언약궤죠. 언약궤, 증거궤를 전장터에 가져가게끔 해달라고 해서 허용해 버린 거예요. 내줘 버렸습니다. 전장터에 내버렸어요. 보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그가 했어요. 법궤가 목숨보다 더 중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데 엘리는 영적으로 보통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부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흐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성을 잃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노화된 내가 더 한층 쇠퇴돼서 이제 치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보니까 영적인 것을 상실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육적인 것만 밖에 안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만 사니까 먹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적 비만증이 생기죠. morbidly obese. 그것은 전장에서부터 들어오는 정가를 받습니다. 그때 앉아 있다가 그 정가를 들었어요. 뭐냐면 블레셋에서 패전했다. 패전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도 전사했다. 너무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가지고 경추골출을 일으켰어요. 했어요. 목이 부러졌다. 예? 목이 부러져서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경추 cervical fracture, 경추 골절로 죽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겠습니까, 여러분? Very old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사무엘상 4장 18절 그 위에 나옵니다. 98세예요. 98. 지금 보통 나이, 지금 뭐 굉장히 그 당시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강의 드렸습니다만은 85세 이후에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때라도 85세 이후에는 기억 장애가 보면은 기억 장애가 한 50%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뇌를 병리 상황을 보면은 뇌의 그 병리상의 알츠하이머 변화가 두뇌에 이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보통 아니죠. 뭐 98이고 이런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 뭐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고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당대 가장 호화로운 삶을 즐겼고 또 세상에서 제일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솔로몬을 기술한 거 보면은 솔로몬의 그 후반기 인생은 그리 탐탁지 않은 삶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의를 40년간 제의를 했는데 제의하자 4년째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내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까? 휘황찬란하게 금딱지를 더덕더덕 붙인 그런 건물 안에요. 그걸 7년 안에 끝냈어요.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뭘 했냐면 13년 동안 자기의 뭘 했죠? 자기 궁전을 팰리스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자기는 죄송합니다. 제위의 반 이상을 이 건축에 소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이제 무작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국고를 많이 추긴합니다요. 경제상으로 문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이 세금이 과중하게 부르쳐지고 human resources 그러니까 그 인력 차출이 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의 원성이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년에 가가지고요. 말년에 가서 이 사람이 나라에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Religious syncretism, 종교 혼합주의를 판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각가지 이방 나라의 종교 행위가 난립하게 했단 말이에요. 궁전에도 끌어들였어요. 영적 상태가 쇠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별의별 우방신 숭배를 허용했어요. 바알신, 몰렉, 밀고 아스타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거느렸다 이 말이에요. 예?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경경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각 정책 결혼이 많으니까 자기 나라의 그 별의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뭐예요? 현대가 신경과학으로 얘기하면 두뇌의 모든 생각에는 뭘 다 판단을 흐르게 만들게끔 그렇게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두뇌를 온통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뇌에 하나님 생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명석했던 이 솔로몬이 시바 여행도 오고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바보의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를 얻고 사리의 분별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칭송이 자자한 그 애가 아니었습니까? 전도서 쓰지, 자문 많은 자문을 썼죠. 시편에 몇 편을 써가지고 그런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He's stupid, so stupid.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을 드리고 그 후로 솔로몬을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두동강연하고 쭉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세계가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고 이 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요. 자, 솔로몬을 기술한 이 저자, 성경의 기자의 눈에는 치매 증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솔로몬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지 예비, cognitive reserve, 인지 예비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배운 게 많잖아요. 또 하나님 또 wisdom, 지혜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인 인지 예비가 풍부했기 때문에 뇌 세포에 읽기가 한참 일어서 로스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 남들이 보기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더들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기술한 사람은 그 솔로몬이 치매 증상이 나왔다. 이상 행동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허투란 말하고 뭐 언어 장애가 오고 뭐 시공간 장애가 오고 판단이 불편 뭐 이런 거요. 그런 건 기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 코그니티브 리저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레간 대통령을 예를 들어 보세요. 레간 대통령은 그 재임 당시 두 번째 텀에서도 벌써 치매 증상이 나왔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예? 1989년 끝난 다음에 5년 후에 치매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더 살았지만은 야간에 이런 코그니티브 리저브가 많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으로 상식을 초월한 이성이고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늙어가면서 이 솔로몬은 영적 상태가 쇠퇴하면서 노화가 늙을 때 노화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노화가 이 병적으로 빨리 진행돼 가지고 결국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요. 그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신경과학적인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문헌 리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좀 봐주세요. 예?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알츠하이머 병이 걸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메디컬 디펜스, 의료 방어 기술이라고 그럽니까? 이 재판에서 그런 거 좀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대로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영적인 건강한 노인들에게 치매 증상이 있느냐예요. 그렇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영적이 정말 심도가 강한 노인들이 치매 증상이 나오느냐? 없어요. 성경에는요, 영적으로 강건한 노인들이 무수에게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요사에는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니까 신이 나요. 예. 성경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소셜 제런톨로지라는 말을 누구나 씁니다만은 하여튼 이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으로 강건한 노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특히 구약에는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으로 아주 영성의 심도가 깊은 그런 노인들을 이성적인 일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사람 지정의 모든 브레인 활동 그걸 한번 봅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매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강건하면은 치매 증상이 안 나타나고 또 치매 안 걸리고도 일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강건한 노인들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많이 뽑지 않고 우리 다 아는 것을 한번 뽑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75살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란으로부터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 않습니까? He was old man, 75 years old. 그러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20살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영도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나요? 120살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정정하였다. 눈이 정정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심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인적인 건강을 갖고 죽었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심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봅니까?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이 일생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액티브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했잖아요. 예, 그때가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쭉 유추해 보면은 아마 그때는 좀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40년 후에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들어갈 때는 벌써 이미 노인네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생활을 정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요? 제가 12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기막히게 하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행정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치매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은 그 이유는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상태였다.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칼렙이 지금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와 같이 출애굽 스파이 미션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스파이 미션 해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어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히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85세였어요. 근데 히브론 산지는 산지예요. 그리고 또 그 아낙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거인들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서 그 후반부를 좀 봅시다. 보면은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근력이 넘치고요. 아주 스태미나가 굉장합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때나 차비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85세에 그런 히브론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갈렙은 뭐 도저히 치매를 생각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스피리추얼리 액티브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약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신약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뽑아봤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이 없어요. 시몬은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하나는 곧 말씀드리는 여선지 예언자 안나라는 노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몇 살인지 얘기 없는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어야지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그 아기와 그 부모를 보고 그 아기를 시몬이 자기 팔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는 게 뭐라고 그렇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참 정말 멋진 귀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노인인데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이게 영성으로 얼마나 깊은 사람입니까? 그 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안나라는 여신자가 나옵니다. 안나는 매우 늙었다고 합니다. 7회를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살이 된 과부가 되었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노인이에요. 자, 이게 몇 살이냐? 이게 84라고 나왔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에도 very old, 아주 늙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학자가 따라 생각하는 것은 7년 결혼했다. 7년 후에 남편이 떠나고 자기 과부를 84년 과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 여인이 대개 결혼한 적정기는 14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플러스 7 플러스 84 그럼 얼마입니까? 105살이다. 105살이면 상당히 정말 늙은 사람 아니겠어요? 84라도 늙었지 않았겠습니까? 여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늙은 나이인데도 예수를 만나고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했다 이거예요. 그 나이에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습니까? 자,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시므온 만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분석을 좀 합시다. 인지 기능에 저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 사실입니다. 인지 기능의 장애의 증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반대죠. 너무 브릴리언트 사람들이 모두 심도 깊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인생 여정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sense of purpose,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sense of fulfillment, 그 라이프 저니에서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깊고 뜨거운 영성의 공통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요. 또 무한 분석해서 그 공통 내용 중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내가 내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에서 그것을 내가 답습해서 훈련으로 쌓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불일인사하게 정말 모세처럼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갈렙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요소를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3. 첫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보통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total trust in God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을 75살에 하나님께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시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패킹해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 보통 믿음이 아니죠. 물론 그 다음에는 정말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 바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소망들이 있었어요. 다들 정말 살아있는 소망, 용기 있는 소망, 정말 앞으로 환히 보는 웃음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프라미스 랜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그걸 분명히 믿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세월을 지났더라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시므온과 아나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망, 메시아를 본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후반기의 삶에, 노년기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삶은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독거 노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 가닥 소망만 있어도 살 텐데 그것마저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OECD 나라에서 자살률이 노인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치매가 그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통계가 곧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제가 프리리미너리 리포트를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몇 개월 만에 벌써 20%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치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삶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사는데 영생을 사는데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내용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랑에 충만해서 모세를 보아요.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노하셔서 멸하려고 그러는데 그저 하나님한테 빌었습니다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시라면 제 목숨 가져가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네,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실천적인 믿음이니까. 토탈 트러스트는 믿음이니까. 사랑에 근거한 소망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정말 창조력이 있는 소망입니다. 사랑이 근거가 됐을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노래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심도 깊은 영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in keeping a life of high spirituality is love. 그렇게 흔하게 말하는 love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찬 삶이 인생의 후반기에도 계속되면은 치매 발병의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찬 삶, 행동력 있는 사랑의 수고가 찬 삶이 인생의 후반기에도 계속된다면은 치매 발병의 리스크가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기억 기능이 저하되죠. 시니어 모먼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이지 어소시에이트 메모리 로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지장애 많은 사람들이 인지장애 있습니다요. 이 기억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 못하는 수가 많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했고 성경 많이 잊어버리고 찬송가도 그렇고 이 예식할 때 의식도 잃어버리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의 뇌가 언제까지 살 거다. 그거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제 환자 중이에요. 나이든 우리 백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 목사님 계셨는데 병으로 뇌가 손상이 돼서 큰 손상이 와서 거의 식물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이런 그런 상태로 좀 몇 주 이상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분은 가망이 없는 거죠. 내사까지는 안 되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회진도 오면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모님이 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항상 웃음을 띠고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 없는데 그 오래 같이 살았었던 부인입니다. 그 사모님이 훌쩍훌쩍 울고 계시더라고요. 슬프게 울고 계세요. 한참 제가 그거 보다가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왜 우십니까?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매일 몇 주고 그러고 계시니까 저는 당연한 걸로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거 우신다고요?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Dr. Bay, I think he forgot God. He forgot his God.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다는. 정말 경건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모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목사님 주님의 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신다. 언제 천군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갈지 모른다. 하나님이 때에 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어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 이런 데서는 꼭 여러분 인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개역성경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습니까요? 자기 자식을 젖먹는데 어떻게 잊어버렸겠어요? 또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지 못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 새겼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두 손바닥, palms of my hands.
쓰여졌다는 게 단순히 쓰여진 게 아니라 inscribe 했어요. 새겼습니다. 이름을 새긴 게 아니에요. 너를 새겼다. 너를 새겼다. 너의 존재가 내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 참 멋진 이사야서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실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억을 포함한 여러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면서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소유해서 살아있는 사랑이 되려면, 진실한 사랑이 되려면 그걸 실천해야 되지요. 아무리 나이가 늙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의 치매가 지연이 되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방지가 될 수 있고 노화되는 것도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제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우리를 못 잊어버리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인간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마음이 풍부했습니다. 전 뇌가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두뇌 네트워크의 조화와 균형 잘 유지됐죠. 질서가 유지됐죠. 그러니까 두뇌가 사랑으로 포화되고 두뇌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창조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창조의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노화 지연되고 치매가 방지되고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뭐 하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요,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은 보편적인 은사예요. 바울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딴 건 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 거지만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지만은, 사랑은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하면 뜯어내 주시지 않겠어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정말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구해서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해서 겸손과 온유로 사랑하고, 사랑을 해서 지혜가 생기고, 사랑해서 능력이 생기고, 사랑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헛되이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이기적인 경향이 많아요. 이타적인 것보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살아가면서 그런가, 다 생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인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사랑의 마음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죠? 줌으로써 그 대상이 기쁨을 얻을 때 우리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에 충만한 노인의 삶,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삶, 그것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거예요. Successful Age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황혼기의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생이 사랑으로 인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정이라고 그러죠.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죠. 제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삶이 저 산꼭대기 정점에서 쭉 흘러내려가는 물줄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유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줄기로 한결같이 내려가는 물이 아니더라고요. 굽이굽이 흘러내려가면서 날카로운 돌에 부딪히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폭포에 묻혀서 내려 곤두박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큰 바위에 들이받아서 산산이 흩어져 버릴 때도 했어요. 굽이굽이 가다가 웅덩이에 갇혀서 말라 없어질 뻔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좀 있습니다. 공감이 갈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를 만나서 물줄기가 부딪힐 때마다 전환점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터닝 포인트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만사 형통이라고 말해요. 인생의 물줄기가 어디서 한 군데서 정치되거나 흩어져 살아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죠.
자, 어느새 내 인생의 물줄기가 산을 내려와서 강물이 되어 버렸어요. 산줄기 물이 강물이 돼서 이제 저 넓디 넓은 천국의 하나로 바다로 들어갈까 생각하니까 기뻐요. 이제 저도 인생의 황혼을 바라봅니다요. 7학년 3반이니까 청춘기의 물줄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죠. 황혼이라고 하니까 서글프고 쓸쓸하고 서르기까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숱합니다요. 참 많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황혼은 아름답잖아요. 황혼은 내일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황혼이 있으면 내일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황혼이 막 지난 밤을 지나요. 밤은 안식이잖아요. 인생의 황혼은 안식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안식. Rest in peace. 사랑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또 그동안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궁금했던 거 다 알고 그냥 풍성함 속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영원한 패러다이스의 안식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산줄기를 지난 강은요 여유자적하고요 물줄기에 비해서 평온하게 가다가 대하를 이루어요. 바닷물로 빠질 때는 폭이 넓고 풍성합니다요. 더구나 황혼의 강과 바다라면 참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저는 앞으로 제 남은 여생이 이런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이렇게 되어서 마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요. 강처럼 마음 넓어서 아량이 깊고 소유하기를 바라죠.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랑 충만한 삶입니다. 강처럼 조용하게 말수도 적고 나이가 많으니까 말이 좀 많은데 말수도 좀 적고 좋은 일 많이 해서요. 내 인생의 강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뱃놀이 유람도 했으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저는 남은 인생에 이 물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십시오. 대양을 향하는 유연한 강물처럼 시간이 갈수록 폭넓고 깊고 또 주위를 즐겁게 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의 대하를 이루고 델타를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성령께서 거두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부터 강물이 좀 천천히 흘러가면 좋겠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리 서둘러 갈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한층 만끽하면서 더 신명나게 살고 싶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먼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나날, 이 매일매일 새날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기쁘게 인조해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I love Jesus. 난 지수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 love의 뜻은 그 하트 모양 아니겠죠? 하트 모양이 love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밑에 두 번째 그림에는 그 염통이 묻습니다. 하트가 저렇게 생겼어요. 떼놓으면 그러니까 하트가 푸쩍푸쩍 뛰고 그냥 뜨겁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기 있고 사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I love Jesus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은 분들이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이 그 뇌 아니겠어요? 그 뇌 사랑의 포화가 되면은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